그냥 이렇게 어떤 사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소경이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경은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물리기의 세계를 우리 눈으로 못 보는 사람을 우리는 소경 맹인이라 그럽니다. 자, 이 본다는 것도 보세요. 내가 이 앞에 있는 이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를 내가 보죠. 아, 카메라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네. 내가 알아요.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이냐 하면 이 빛이 저게 비쳐가지고 저쪽에 있는 빛이 내 눈에 와가지고 요 망막에 맺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 얼굴을 보잖아. 얼굴을 보는 것은 빛이 내 얼굴을 비춰가지고 여러분 눈에 망막에 새겨진 것이 내 형상이라고요.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런데 소경은 뭐라는 겁니까? 이게 눈이 망막이 다 망가져가지고 맺히질 않아. 자, 그러면 이거는 육신의 소경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육신의 소경과 문화적, 사회적 소경이 있어요. 눈은 뜨고 살면 사는데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적응을 못해. 이게 소경이야 또. 다 보이는데 왜 소경이라고 그러지? 보이기는 보이는데 사람과의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지 혼자 살아야 돼. 그런 사람 가끔 있죠. 주위에 보면 친구가 없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친구가 없으면 여러분 이게 불행한 겁니다. 그 사람은 지 혼자 그냥 독불장군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저 1970년대인가 정확한 저거는 잘 모르겠는데 인도에서 늑대 소년이라고 발견됐어요. 늑대는 무리를 지어 다니잖아요. 근데 무리 지르는 그 중에 사내아이가 거기 있는 거야. 근데 한 12살, 13살 정도 된 아이인데 얘는 키워서 다녀요. 그리고 먹는 것도 뭐 이런 거 있죠. 식물이나 이런 거 채소나 과일을 이런 거 못 먹고 고기만 먹어. 그것도 날 것만 먹어. 그리고 소리는 늑대 소리를 내는 거야. 우 그거 지들끼리 늑대 소리를 내는 거 있죠. 그렇게 늑대 무리와 어울려 다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걔를 이제 붙들었습니다. 잡았어요. 잡아갖고 집에다가 이제 저거 하고 유명한 인도의 뭐 심리학자 무슨 학자들 다 불러가지고 걔를 이제 어떻게든지 정상인으로 만들려고 많은 애를 쓰는데 얘는 사람만 보면 뭐 받겠어요? 스트레스 받는 거야. 겁이 나는 거야. 사람만 보면 남자를 보든 여자를 보든 그래서 사람이 싫어. 그러니까 혼자 살아. 이게 사회적인 맹인입니다. 이거 사람이 싫으면.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든지 고치려고 뭐 이제 사람이 먹는 이제 음식 고기도 주고 이런데 안 먹어. 얘는 생거밖에 날개밖에 안 먹어. 고기밖에 안 먹어. 다른 건 안 먹어요. 그리고 사람 보면 자꾸 해코지 하려고 그러고 다 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걔를 이제 그 반복에다가 착고를 채워가지고 반경을 줄여놓고 저걸로 창살로 해가지고 사람 해코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고 안 해놓고 이제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이 교육이 됩니까 여러분? 걔는 계속 사람 만나는 게 스트레스인데 그러다가 1년 몇 개월 하다가 죽었어요. 얘가 멀쩡한 애가. 왜요? 스트레스 너무 쌓이니까.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요? 사회적, 문화적 맹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해요. 정치적인 동물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경제적인 동물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사회 문화적인 동물이라고 해요. 사람을. 그러나 그거는 육신의 모양만 있는 거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여기에 또 맹인이 있습니다. 뭐냐? 영적인 맹인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다 꽝이다. 이거 영적인 맹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 내가 영이 거듭나면 첫 번째 아는 게 뭐냐 하면 아 내세가 있네. 눈을 번쩍 뜨세요. 뭐가 있다고? 내세가 있다니까. 이거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지면 여러분 믿음이 팍팍 자라가는 거고 이거 있다는 것이 확실히 되면 여러분 어떤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겨도 처음에는 기가 죽기도 하고 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해도 넉넉히 이기겠어요? 못 이기겠어요? 이겨나간다니까. 이게 없으면 여러분 주저앉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 많은 수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으므로 주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있어야 돼요. 내세가 있다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런데요 은혜가 떨어지면 이게 점점 희미해집니다. 여러분 또 묘한 거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면요 이게 확실하게 그냥 믿어지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이게 점점 그냥 마치 그 봄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요 믿음이 쭉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면 육신만 가지고 사는 거야. 이런 사람이 맹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맹인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 맹인은 그러면 무슨 맹인이에요? 이 사람은 영적인 맹인입니까? 문화적인 사회적인 맹인입니까? 육신의 맹인입니까? 육신의 맹인이에요. 자, 1절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 아들을 물으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앞에 맹인이 있어요. 당시에는 맹인은 정부에서 그 당시 그러니까 로마 제국 하에 있었지만 옷을 줍니다. 겉옷을. 그러면 그 맹인이 되면 겉옷을 입고 길가에서 구걸을 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바디메오 보면 분명하죠. 바디메오를 눈 띄었을 때 오라 그러니까 그가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가요. 그 겉옷. 그러면 이 사람도 지금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한푼 두푼 구걸해서 먹고 살고 이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도 저 찬란한 태양도 봄에 피는 꽃들도 가래치는 낙엽도 보지도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 사람을 지금 앞에 두고 제 아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데 제 아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제 물어요. 자,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부모의 죄든 쥐든 둘 중에 하나라고 여겼어요. 사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그 틀린 말이라고 하면 안 돼요. 맞는 말인데 이 경우만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는 부모 죄나 본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소경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으니 나를 보내시니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더니 땅에 뭘 뱉었어요? 침을 뱉다 진액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발라요. 자, 예수님이 소경, 육신의 소경의 눈을 여는데 뭐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이제 한 세 종류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사람들이 소경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요. 이 소경은 자기 스스로 온 게 아니고 누가 데려온다고요? 사람들이. 자, 8장에 보면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8장 22절, 23절 시작. 베세다에 이르매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말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자, 여기 사람들이 데리고 온 이 맹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이 그 자의 손을 잡고 어디로 나갔다는 거예요? 마을 밖으로. 왜? 사람들이 그 주위에 지금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꽂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손을 잡더니 마을 밖으로 아무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어떻게 고치느냐? 그 얼굴에, 그 눈에 뭘 뱉었대요? 침을 뱉으시며. 그 눈에, 누구 눈에? 소경의 눈에 침을 탁 뱉어놓고 거기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가만히 있죠? 그죠?
침 뱉어가지고 여러분 안수한다고 이렇게 되면 가만히 있겠어요, 사람들이? 예? 좀 미쳤냐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해요. 자,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마가복음. 요거는 8장이고 10장에 가면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데 이 바디메오는 소경이었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이미도 듣고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가 소문을 들었는지는 성경에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소경이 지나가는 사람인지 가까운 친척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나사렛 예수라는 메시아가 있는데 이 메시아에게만 나가면 그분만 만나면 눈이 열린다는 거야. 죽은 자가 살아났고 안질뱅이가 일어나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도 먹이고 뭐 어쨌든 귀신이 쫓겨가고 온갖 질병이 다 낫는다. 자, 이 소문을 들었으니까 이 소경이 속으로 뭘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면 나도 이 눈을 뜰 수 있다. 이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기를 눈이 빠지도 뭐 눈도 이제 안 보이지만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거야. 그럼 무슨 사람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나 싶어서 지금 누가 지나갔냐고 물었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대. 와, 그 듣는 순간 이 사람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었으니까? 예수님 만나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있었으니까 그 예수님 지금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 이때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이 전도를 하면서 맨날 이 이야기합니다. 저거 내가 왜 하느냐. 나는 거기 가서 설교를 할 때는 해.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눈 좀 띄워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사람 옆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시끄럽다는 거야. 조용하라는 거야. 야, 소경인 주제인만 소리는 왜 이렇게 크냐? 에? 조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귀가 죽어가지고 조용히 할 텐데 이 사람은 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여기 뭡니까? 이게 믿음의 씨앗입니다. 아까 전에도 침을 뱉는데 얼굴에다 침을 탁 뱉어가지고 거기에 손을 얹으면 영혼에 너 기분 나쁘겠냐 안 나쁘겠냐. 저 뒤에 능하고 있는 사람 내가 가가지고 침 탁 뱉고 얼굴에 이렇게 안수하면 눈이 번쩍 뜨이겠어요. 이 목사가 미쳤냐 그러겠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있는 거야. 자, 이야기 이렇게 하고 저를 오라 그러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갔습니다. 가니까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누구 믿음이? 네 믿음이야, 네 믿음. 오늘도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교회 나올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나와 앉아있으면 주름밖에 안 오는 거고, 내가 오늘도 교회 나가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아버지 내가 만나야 될 이유가 이거 있습니다. 이 병이 있는데 이 병 좀 고쳐주세요. 이 돈 문제가 있는데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와야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 교회 나와 앉아있으면 여러분 몇 번 나오다 못 나옵니다. 정말이에요. 조금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면 다 주저앉는 거예요. 코로나 올 때 보세요. 왜 주저앉습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시끄럽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더 큰 소리를 외쳤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들어와서 봅니다. 본문에 나온 사람도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제대로 나누고 나서 땅에다 침을 뱉다 진흙을 이기는데 그리고 그 눈에 발라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니다. 침을 이렇게 뱉어요. 뱉는데 여기 소경이 앉아있어. 자, 침을 뱉는데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침을 이렇게 뱉다 깼을게. 해갖고 뱉다 깼어요. 어떻게 뱉다 깼을 것 같아? 예? 아무 소리 없이 뱉다 깼어요? 예수님이 들으라는 거야. 예? 그 사람 눈에도 침을 탁 뱉듯이 마가복음 8장이 나오듯이 여기도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이 사람의 믿음을 지금 저울질을 보는 겁니다.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주님이. 눈을 뜰 수 있느냐 없느냐. 자,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누구 입장에서? 소경 입장에서 보면 아니 처음 예수님을 지금 대하는데 침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면 그 사람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아이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거룩한 침을 뱉어서 내 눈에 발라주시니 너무 예수님 감사해요. 이렇게 했겠어요. 이게 뭐야 이게. 이런 생각이 툭 들겠어요. 어떤 생각이 들겠냐고. 이게 뭐야 이게. 아니 메시아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나한테 침 뱉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나? 자존심이 확 꺾여가지고요. 눈 뜨고 말고 이런 거는 뭐 뒷전이고 화부터 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별의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 됐다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소경이야. 그런데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지나가더니 이 사람이 소경이 날 때부터 됐는데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은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소경되었느니라 하더니 침을 이렇게 하더니 액 해가지고 침을 이렇게 해가지고 발랐어요. 실로 모아서 씻으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소경이고 내가 소경이면 그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아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거룩한 침을 이겨가지고 내 눈을 발라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냐고요. 이게 뭐야 이건 아니지. 적어도 소경이 눈을 못 뜬다고 보지 못한다고 이런 식으로 침 뱉어가지고 이게 바르면 지금으로 보면 무슨 죄가 되겠어요? 모욕죄가 되겠죠. 지금 법으로 하면 모욕을 주는 이런 행위를 해서 되겠냐고.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돼요.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그러더니 또 실로암 가서 씻으래요. 아이씨 누가 뭐 침 바르고 진흙 이겨가지고 내 눈에 발라달라고 내가 했나? 당신이 했잖아. 당신이 씻어주든지 말든지 해. 왜 나 들어가서 씻으러 그래? 이런 식으로 반항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안 해요. 왜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자존심도 그렇게 상하고 했지만 예수라는 이름을 이 사람이 들은 거야. 이미도 안 들은 것 때문에 이 사람 난리가 났어요. 들었는데 바디메오 같은 믿음은 없어. 평상시에 나도 예수님 만나 눈 떼야 되겠지 이런 믿음 없고 그냥 예수라는 사람은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라 하더라. 그 메시아에게 나가면 어떤 사람도 눈도 뜨고 질병도 고치고 뭐 보르떡 5개 물고기도 5천명도 먹고 물 위로도 걷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더라. 그래? 그런 일도 있나?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바디메오 같이 믿음이 있었으면 바치칸이 붙들었겠죠. 예수님과 제자들 속에서. 그죠? 예수님 나좀 고쳐주세요. 했을 텐데 안 하는 건 그만한 믿음은 없고 또 침을 뱉어하고 이겨가지고 발라도 소리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주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믿음은 있는 거예요. 씻고 오라 그러니까 또 씻으러 가요. 여러분 저 여기서 저쪽에 부천역 지나가지고 저 신학대학 있죠. 저쪽에 그 신학대학 있는 그쪽 골목에 어디에 뭐 샘이 있다고 합시다. 실로암 샘이 있어. 예수님 거기 가서 씻고 오면 낫는데 씻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갈 때 침 발라고 이게 한 것도 기분도 안 좋은데다가 가면서 지금 같이 택시 타고 쭉 가면 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물어서 거기를 찾아가려고 하면 소개인 그 모습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짜증이 나면 내가 이거 괜히 이거 지금 걸어왔나? 그 생각이 든다니까 여러분.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런 저런 도전을 다 물리치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요 작은 믿음의 씨앗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뭐가 뜨게 한다? 눈을 뜨게 한다.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 옛날에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뭐가 있다고 합니까?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패턴이 있어요. 지금 식사를 오늘도 뭐 맛있는 걸 했는데 자 그럼 준비해놓은 저 식당에 그 음식을 해도 된장찌개를 찌르든 뭐 청장을 저걸 하든 간에 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분들이 갖는 음식 하는 패턴이 있죠.
어떤 사람은 간장을 먼저 엿는 쓰고 있고 나중에 엿는 수도 있고 뭐 볶아가지고 엿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다양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 나름대로의 음식을 하는 사람도 패턴이 있고 그 패턴대로 해요. 자, 유능한 수수관 있죠. 그러면 유능한 수수관이 이게 사이코패스가 있어. 이 사이코패스는 요러면 보통 때는 저거 안 하고 가만히 봤더니 아니 살인사건, 연쇄사건 계속 일어나는데 비 오는 날만 일어나. 근데 비 오는 날을 사건이 일어나는데 꼭 죽는 애들이 어린아이야. 자, 그러면 이 패턴을 쭉 읽은 수사관은 그럼 그놈을 잡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 날 멀쩡한 날 가가지고 잡으려고 하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요놈은 비 오는 날만 요렇게 하니까 비 오는 날만 뭐 형사들 풀어가지고 잡으려고 하고 또 어른들은 해꾸질 안 하고 어린아이들만 하면 어린아이들만 한다는 그것만 조심하면서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수사관은 뭘 지금 읽고 하는 거예요? 패턴을 읽고 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하시는 패턴이 있다니까요. 따라합니다. 첫째는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반전이 있습니다. 아니 죄송해요. 도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전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내놨어요. 내가. 자, 축복이 내놨는데 그러면 자, 우리가 요 공식대로 이 공식 꼭 이렇게 된다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 이 시스템 속에서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그 소경을 여기에 대입한다고 봅시다. 패턴에. 그러면 이 소경이 지금 은혜를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먼저 은혜인데 은혜를 입었죠. 그 은혜는 뭐예요? 이 소경이 받은 은혜는 뭐냐고. 네. 내 혼자 나가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머리 좀 돌리라고 내가 하는 소리야.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그 앞을 찾아와서 대화를 하고 있는 이게 은혜야. 그쵸? 이게 은혜야.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이 자체가 은혜라니까요. 자, 은혜가 임했습니다. 자,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도전이 옵니다. 그 도전은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뭐 어둠의 권세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행위가 도전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일하심이 행위가 되는 거야.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니까 이게 뭐예요? 이 사람에게는 도전이야. 이 도전에서 이 사람의 반응이 아이씨 기분 나쁘다고 자존심 소경은 자존심도 없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침을 이렇게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내 눈에 바를 수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반응을 안 보여요. 그리고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로암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당신이 발랐으니까 당신이 씻어줘. 내가 왜 그까지 찾아가야 되냐? 당신 제자들한테 물 떠오라 그래. 그래갖고 내 눈 씻겨줘. 그 이야기 안 하고 가서 씻습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씨앗입니다. 도전이 올 때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바디메오도 봅시다. 자, 바디메오에게 은혜가 임했죠. 그 은혜는 뭐예요? 첫 번째 은혜는 예수님의 소문을 먼저 들은 것이 은혜죠.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된 거잖아요. 나도 예수님 만나면 눈 뜰 수 있다는 믿음 갖게 된 이게 은혜야.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또 찾아왔어. 가까이로. 이게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외치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예수님 나 좀 불쌍히 해주세요. 나는 전도하러 내가 이 소리를 할 때마다 예수님 나 좀 만나주세요. 그 심정으로 나는 해요. 왜 교회가 힘드냐? 여러분 왜 힘들겠어요 교회가? 어둠의 권세가 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나쁠지 몰라도 사실이에요. 옛날에 이영도 목사님이 저 통천인가 가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회가 안 돼.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니까 기도를 하고 그 부임하고 금강산에 가서 기도하고 막 기도를 하고 하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도 또 검식하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영화의 눈을 열어주는데 자기 교회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교인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눈 감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어둠의 권세가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리고 이 마귀가 이 안에, 더러운 귀신이 이 안에 가득 찼더래.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했더니요, 이 귀신이 그렇게 하면 막 저렇게 밖으로 기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계속 반복하더래. 그 싸움을 철회하면서 밤새도록 그렇게 했는데 새벽 늦게 되니까요, 이놈 귀신들이 밖으로 나간 거야. 나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디로 가나 보니까 자기 교인 권사님 댁으로 가더래요. 그래 가가지고 그 권사님 댁에 들어가는 걸 보고 거기에 가가지고 또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니까 권사님들이 권사님 깜짝 놀랬겠지. 이게 미쳤나, 저 목사가 미쳤나 그러지. 근데 미친 게 아니에요. 진짜요. 이게 지금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거 몰아내기 전에는 우리 교회 부흥이 없습니다. 백교예요. 살리는 건 간단해요. 이 더러운 어둠의 권세만 몰아내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내가 목소리가 자, 그러면 어디까지 됐어요 내가? 바디메오. 자, 바디메오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에 은혜를 임하고 예수님이 지나는 소리 듣고 큰 소리로 나서는 예수의 날 불쌍히 해달라고 부르짖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시끄럽다는 거야.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 시끄럽다는 거야. 조용하라는 거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서 바디메오 입장에서 지금 조용하게 됐어요. 이 기회 놓치면 언제 예수님 또 만날지 모르는데, 이 기회밖에 없는데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게 뭐요? 작은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요 믿음의 씨앗을 심기를 바랍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저를 오라 그러죠. 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는 반전이 일어난 거야. 내가 네게 뭘 해주랴? 포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그 시로 눈이 뜨였어요. 이게 뭐예요? 축복입니다. 그러면 눈 떴으니까 축복이면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시스템은 첫째는 뭐라고요? 은혜가 임하고, 두 번째는 도전이 오고, 도전이 올 때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반전이 축복의 단계로 나갑니다. 그러면 또 도전이 오는 거야. 다른 도전이. 여기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도전이 또 와. 그러면 그것도 싸운다고 싸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거 해결한다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반전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그러면 또 생겨요. 아이고 이렇게 어떻게 사냐 그러지만 이것이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런 가면 아멘 소리가 안 나와. 귀찮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잠시잠깐 이 땅에 살다가 여러분과 내가 가지만 하나님이 이 내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는 이야기가 또 헷갈리네.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거기에 실로암 모세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모세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영하며 번영을 받은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반전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났어요?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자, 눈을 뜨고 왔어요. 그러면 내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눈을 여는 것은 그냥 눈이 열린 것입니까? 믿음의 씨앗을 뿌리니까 열린 것입니까? 믿음의 씨앗. 그 믿음의 씨앗은 뭐예요?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이 인내하기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야 돼요. 네. 귀신짓거리 하는 것을 보면서 그걸 인내한다.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믿음도 그렇게 많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바디메오 같이. 그렇다고 저쪽에 끌려간 그 사람 같은 그런 믿음도 아니에요. 그보다 나아요. 믿음이. 중간쯤 있는 믿음인데 이 사람이 씻고 올 때까지 마음속에 갈등을 얼마나 많이 느끼겠습니까? 그걸 참고 견딘 거예요. 그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참고 견디니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참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인내하는 거야. 눈물 흘리면서 울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잘 몰라요, 여러분은. 자, 소경이 내가 서두에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모두에서 세 종류의 소경이 있다 해서 육신의 눈이 감기고, 두 번째가 문화적 사회적 소경이 있고, 세 번째가 영적인 소경인데, 우리는 이 영적인 소경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자, 이 소경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눈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눈이 열렸겠어요? 안 열렸겠어요? 질문합니다.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눈만 뜬 거야, 눈만. 그 뒤에 일어나는 도전을 통해 가지고 영의 눈을 하나님이 띄우시는데, 자, 그러면 그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이 사람이 영의 눈은 지금 열리지는 않은 거야. 육신의 눈만 열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영의 눈이 열리기가 쉽겠죠.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올 때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을 어떻게 하느냐? 간절함이 소원이 있으면 돼.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앉으면 안 된다고 내가 계속 아는 거예요. 간절한 소원, 여러분이 문제들이 있으면 이 문제를 그냥 교회 나오면서 아버지 내가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나 같으면 뭐겠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가로막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야 되는데 아버지 이 어둠의 권세 좀 몰아내 주세요. 아버지 몰아내 주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야 된다니까요.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고 봉사를 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자, 영안의 눈이 이제 열리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데,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뭐 여러 번 했죠. 그 고영순 씨, 이 고영순 씨가 6살 때 자기가 벙어리가 돼가지고 30몇 살 때 입이 열렸습니다. 이분이 이제 열리는 과정 속에 많은 믿음의 도전을 받고 극복하고 도전을 받고 극복하는 믿음이 이제 저게 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말을 열리게, 그 자기가 그랬대. 하나님 나 말 좀 열어달라고. 여러분 이게 옛날에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일어났지만 지금 이 시대에 벙어리가 됐던 사람이 입이 열리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없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이제 벙어리가 있어요. 날 때부터 벙어리 된 사람 입하고 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벙어리는 못 들어요. 못 들으니까 벙어리가 돼요, 또. 에?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건 아니잖아. 6살 때까지 말을 하고 듣고 했었기 때문에 혀만 굳은 거야. 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벙어리가 되어 이런 식으로 생활하던 이 사람이 36살에 자기 딸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라고 하고 죽고 나서 그분이 교회를 온 마음으로 쏟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는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부어주는지 너무너무 감사한 이 사람은 자기 집에 뭐 바칠 게 없어, 교회에. 그러니까 채소나면 채소 제일 먼저 딴 거 좋게 따가지고 저 교회 가서 사택에 걸어놓고, 계란을 넣으면 계란 한두 개 가져와서 사택에 걸어놓고, 그게 이제 헌금이야.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준 이제 입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교회가 이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자, 나를 보세요, 나를. 예. 뭐가 난리가 나요? 교회가 난리가 났어.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벙어리가 말을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딱 입이 열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말을 주느냐, 마음을 주느냐. 네 오빠에게, 배다른 오빠, 아니 배다른 오빠고 또 아버지도 틀린 그죠. 어머니가, 새어머니가 자기 혼자 이제 아버지가 자기를 6살 때가 키웠는데 이제 재가를 했어요. 재가를 하면서 그 부인이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이보다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오빠하고 언니가 되겠죠. 그러고 그 밑에서 또 두 자녀가 났어. 그래갖고 지금 그 집안에 5남매인데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가 다르고 뭐 이렇게 식이 됐는데, 아니 주님이 계속해서 무슨 눌림을 주느냐. 네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거야. 그러면 자기 그 오빠, 그 배 다르고 아버지 다른 오빠, 언니. 그런데 이게 여러분 쉽겠어요. 그 언니 오빠가 얼마나 자기를 옛날에 클 때에 애를 먹였는지 하면, 그 오빠는 사춘기 때 자기를 성폭행을 했대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자, 그러면 그 오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진절머리가 나겠죠?
예? 진절머리가 나는 그 오빠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고, 또 이 언니가 있는데 이 언니하고 오빠가 하루는 건강 있는 그쪽에 이제 그 냇가에 황투물이 나가지고, 그 나면 옛날에 이제 시골에는요 족대라고 있어요. 이렇게 그거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야, 물이 났으니까, 황투물이 났으니까 중간에 이제 물살이 세니까 고기들이요 중앙에 있고 가로 다 나와요. 그러면 이제 족대 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잡는데,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더래. 그래가 갔대. 가고 이제 자기 언니하고 자기는 거기 있고, 오빠는 이제 이거 저걸 하고 족대질을 하고, 이제 고기를 잡았다고 이제 그거 담으려고 이렇게 벌리니까 이렇게 하는데, 뒤에 있는 언니가 자기를 훅 밀어가지고 물에 빠져가지고 그 황토물에 떠내려가게 된 거야. 떠내려가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요, 그 오빠하고 언니는 그냥 집으로 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물에 그 황토물에 내려가면서 물을 얼마나 먹었는데 저 밑에까지 가가지고 정신을 잃을 정도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살렸던 모양이에요. 그래 밖으로 기어나오고 겨우 살았어. 물을 얼마나 먹으면 배가 이렇게 터질 것 같더래. 그래도 지혜가 있는지 엎드려가지고 손가락을 이어가지고 물을 다 토하고, 그래 집에를 오니까 집에는 벌써 저녁을 먹고 있더래요. 여름이겠죠. 저녁을 먹고 있어서, 그래 자기가 상지같이 물에 빠져가고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놀란 게 오빠가 놀래고 이 언니가 놀래다는 거야. 저거 죽으라고 미는 놈을 떠내려가는 거, 저까지 떠내려가는 거 봤는데 이게 살아서 왔으니까. 그런 그 오빠 언니에 대한 옛날 생각이 있는데, 전도를 하라고 하는 주님의 그 눌림을 여러분 전도하겠습니까? 예. 김연희 목사님 전도가 되겠어? 사모님 전도가 되겠어요? 눈만 끔벅끔벅 하지 말고. 그래 자기가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놓고 전도를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 그 새엄마 집에 가가지고 그 형제가 한 번도 그 뒤에 만나지도 않고 했기 때문에 뭐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래 전화번호를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새엄마한테 받아와가지고 전화를 했대. 오빠 하니까 누구세요? 오빠 저예요. 저가 누군데요? 영순이에요. 뭐? 고영순이? 예. 네가 어떻게 전화를 했냐? 그러더니 이 오빠가 뭐라, 너 봉우리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하냐? 너 입이 열린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마는 네가 진짜 말을 하네? 예. 하나님이 나 입을 열어주셨어요. 오빠 나가 만나기를 원해요. 야,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난다. 안 만나려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러지 말고 오빠, 내가 진짜 오빠에게 좋은 걸 내가 주려고 하니까 오빠 그냥 다 밖에서 못 만나는 것도 새엄마 집에 오세요. 그래요. 불러내고, 그 언니도 옛날에 자기를 밀어가고 죽이려 했던 그 언니도 전화해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여보세요 그러니까, 얘 누구세요? 영순이에요. 영순이에요? 무슨 영순이에요? 고영순이에요. 아니 네가 말을 하네. 이래갖고 눈이 둥그레 떴는지 그 언니가 자꾸 전화를 끊으려고 그러더래요. 그게 아니고, 언니 한 번만 만나기로 그러니까 한 번만 새엄마 집에 오세요. 그래갖고 부르고, 자기 밑에 이제 동생들도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였는데, 그래 자기가 뭐 식사를 하고 참 대접을 하고 하는데도 뭐 스먹스먹하고 그러겠죠. 분위기가 그럴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자기가 그랬대. 그 오빠한테, 오빠 나는 오빠한테 다른 거 하나도 바라는 게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나보면 알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보면 알잖아요. 내가 버리고 내가 그랬던 거, 오빠도 언니도 동생들도 수십 년을 그렇게 10몇 년을 그렇게 20년을 그렇게 보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니까 내가 입이 열리지 어떻게 입이 열리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그냥 밥 먹고 그 소리 듣더니 다 가더래요. 그래서 그 뒤부터도 그 오빠 생일만 되면 생일날 챙겨가지고 선물 보내고, 오빠 예수 믿어야 돼요. 이 땅 끝나고 나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예수 믿어야 되고, 그 언니의 그 동생들에게 하니까 얼마 안 가가지고요 그들이 예수 믿겠다 그래요. 이 정성이 하도 가득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교회를 나갈게 그러면서 그들이 교회 나가고
언니는 자기 언니는 권사가 되고 그쪽에 있는 그 오빠는 장로님이 되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나겠어요? 참고 견디는 이 인내의 믿음의 씨앗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 오빠 전도하라는데 전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악감정이 그게 쌓여있는데 무슨 전도가 먹히겠어요? 그런데도 사랑을 보여주고 관심을 보여주고 생일을 지켜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고 나를 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말도 못하는 이 벙어리가 말을 하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아니냐고 그래갖고 그 예수님을 다 믿겠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과 나에게 이 도전이 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도전이 옵니다. 이 도전이 올 때 여러분 이 도전을 적은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저앉지 말고 이 도전에서 여러분을 승리하면 또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또 주저앉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도 주저앉아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한번 믿은 예수님은요 영이 거듭났으면 내세가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과 내가 항상 좀 힘들고 어려워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입장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가 틀어놓고 말은 내가 뭐하다 내가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씨앗을 심고 있다고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믿음의 씨앗을 끝까지 뿌릴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세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자 그래서 따라합니다. 우리는 출세한 자입니다. 우리는 성공한 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믿습니까? 왜요? 내게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없으면 여러분 주저앉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운데 인내하는 거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세가 있다는 것입니까? 잠깐 이 땅에서 70, 80 사는 것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내세가 없는 사람이 그 성공이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뜯은 거예요. 저기서도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는 출세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 보면 쉬운 것 같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상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는 씨앗은 믿음의 씨앗은 지극히 적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 나면서부터 얼마나 천대와 멸시와 조롱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인생 이렇게 사는 의미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이 얼굴에 그리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얼굴에 바르고 눈에 바르고 실로암목을 가서 씻으라 할 때에 그 마음속에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견뎠더니 눈이 띄어졌습니다. 주여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비하면 우리의 믿음의 씨앗은 지극히 적은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큰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이 지극히 적다고 믿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전이 올 때마다 인내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교회 나오는 것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여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경험하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은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도 여전히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내가 믿음의 씨앗을 뿌리리라. 그 믿음 가지고 나와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저들이 날 매주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이 교회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백교회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일어나셔서